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71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때에 특별히 그 장자들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출애굽 구원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노예에서 풀려나고 좋은 땅에 들어가서 살라는 그러한 말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전과 같이 이 세상의 그 미츠라임,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둘러싸임 바 되어서 그냥 그 안에서 소멸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건져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의의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으로의 전환, 삶의 모든 방향과 가치관의 변화,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어떤 대표성을 가진 우리의 장자를 하나님의 소유로 드림으로써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애굽을 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으로 그렇게 전환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처지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가치가 변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핵심은 자녀가 어떻게 자라는가,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또 어떤 가치관을 우리의 자녀들이 갖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감사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바램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또 그 소망을 품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게 된다면 자녀들이 다음 세대에 또한 다시 이 애굽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또 애굽의 문화에 또 가나안의 그 우상에 삼켜지지 아니한 그러한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해산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장소임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광야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결핍입니다. 먹을 것이 많지 않고 또 물을 찾기가 어려운 곳.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물을 찾게 해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죠. 역설적이게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이 광야와 같은 시간, 또 광야와 같은 어떤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 정말로 하나님 더 깊이 만나게 되죠. 우리가 기도원이나 수도원을 찾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 세상에서 또 뭐 집에서 먹던 밥이나 또 아니면 뭐 누리던 여러 가지 어떤 그 문화적인 뭐 시설 같은 것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럴 때에 정말 그 단촐한 어떤 삶의 자리, 또 간단한 어떤 그러한 이 삶의 구조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미드바르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할 때 그 광야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을 이제 우리가 그렇게 누려야 함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의 광야를 사모했던 사람이죠. 처음에는 뭐 목자로서, 또 다음에는 도망자로서 삶의 고단함과 또한 그 도피자의 어떤 이 처절한 그런 심정으로 광야를 찾아들었습니다마는, 이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깊이 예배하는 그런 광야의 영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부수 사람의 손에서 빼앗은 그 산, 그곳을 이제 그 다윗이 사는 그 성의 이름을 그 시온이라고 이렇게 불렀죠. 이 찌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지역의 아람어 계통의 언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광야의 표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광야로 나아가는 그런 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왕궁에 거할 때에도 광야에 거하는 것과 같은, 또 광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삶의 영성을 갖고 있었죠. 광야의 영성입니다. 광야를 바라보는 영성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향하는 그러한 영성일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용납하지 않는 그 광야의 영성이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충만함이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그 만족이 삶의 모든 예배를 가능케 합니다. 욥에게도 그러한 영성이 있었죠.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영성이 바로 광야의 영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아무것도 허락해 주시지 않아도 나는 그저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광야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필요치 않았던 것들, 사실은 본질이 아닌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흐려지고, 또 마음의 분노가 차오르고, 또 그 결핍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연민이 생기곤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별로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들이 아니죠. 오늘날에 우리가 뭐 필수품으로 여기는 휴대폰,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다시 멀리 갔어도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만큼 그 결박되어 있는 그런 휴대폰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러한 그 방해가 되는 요소들일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편리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우리의 어떤 결박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광야에 나아가게 되면 깨닫게 되죠. 우리가 어떤 수련회를 가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이나 또 선교지를 나아가게 될 때 아주 충만하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도, 그곳에서는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생활 속에서 이렇게 접하게 되는 어떤 미디어라든가 아니면 휴대폰의 어떤 그런 접촉으로부터 비교적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만 광야에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그 유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죠. 스데반은 그것을 광야 학교라고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정말로 귀한 어떤 통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광야를 고난의 시간으로 그렇게 파악하지 않고 학교, 정말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광야를 우리가 학교와 같이 여길 수 있다면 이곳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그 시험을 준비하고 또 시험을 잘 통과하기를 그렇게 우리가 바라해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그러한 시험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그것이 또 어렵지만은 그러나 잘 그렇게 통과됐으면 좋겠는 그러한 소망으로 그 시험들을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의 이야기들은 바로 이 광야의 이 영성을 그렇게 회복해야 됨을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초태생을 구별하는, 장자를 구별하는 이야기를 주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고 그 처음 태어난 자와 동일한 수의 레위인을 하나님께 그렇게 올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레위인이 장자를 대신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장자는 어떤 영적인 그 본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레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든 장자가, 모든 어떤 대표성을 갖는 자들이 다 하나님께 드려져서 이제는 이 세상의 소유를 갖지 아니하고,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계수 안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유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개념으로 우리의 장자들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카톨릭에서 나누어 놓은 이 평신도 성직자의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또 어떤 자신의 헌신과 또 결단과 부르심에 따른 특정한 사람들만 성직자이고 나머지는 그냥 성도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 장자와 또 그 장자를 대신하는 레위인의 개념과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냥 구별된 개념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민수기 3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장자와 레위인 그리고 생명의 속전의 개념은 실은 우리의 모든 가정의 모든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로 드려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 그러니까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나머지는 그냥 다 평범한 사람들이다, 평신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평신도라는 용어 자체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각양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계획과 소망으로 다 모두를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다 성전에 들어와서 성소에서 이렇게 이 봉사하기는 어렵고, 또 그 다음 단계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표성을 가진 이 레위인들로 그의 이 소유를 대신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곧 대속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장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장자는 2배의 몫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17절에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장자라고 하는 것이 바카르라고 해서, 이 바카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쪼개다 라고 하는, 그 초태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태의 문을 쪼개고 나온 그러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 여기 장자의 권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명분이면서 권리입니다. 이게 무시파트 베호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2 사람의 비교 가운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랴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허기졌을 때죠. 역대상 5장에서도 보면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지 못하고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다 자기 삶의 처지를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더 높일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장자의 명분을 가치 없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명분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냐면 한 그릇 음식, 그러니까 나의 어떤 삶의 염려, 재리, 이러한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이 나의 삶의 모든 다른 이야기보다, 이렇게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과 같이 주의 인자가 또 주님의 사랑이 나의 인생보다 낫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과 같이 내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요. 그것이 사명자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어떤 사람들만 사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이전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계획해 놓으시고 그 사람을 향한 소망을 품으시고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시고 해산한 그러한 존재들이 나는 그냥 평신도이기 때문에, 아니면 나는 별로 그렇게 특별한 어떤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아간다, 나의 삶을 위해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그 삶 자체가 사실은 이미 구원받지 못한 삶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냥 교회만 잠시 출석하는 것, 이사야서에서는 그것은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것으로 이렇게 충분하다라고 여겨지게끔 만든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카톨릭적인 어떤 구원관입니다. 그냥 특별한 헌신들은 이 특정한 사람들이 할 테니 당신들은 그냥 당신들의 삶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실은 사단의 어떤 고등 전략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 사명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요, 우리가 전쟁터에 이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거룩한 이 군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면 대적에게는 너무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인침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간에, 또 어떤 이 삶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내가 일어설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명하시면 어디에라도 내가 머물 수 있는 그 삶의 자세가 결국에는 자유함인 겁니다. 거기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띠뛰고 이 베드로와 같이 스스로 내가 계획하고 내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자유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처럼 전능하지 못하고 또 한 치 앞도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세우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나에게 뭐가 예상이 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그 유익이 있습니까? 내가 다 예상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 안에서만 내가 움직인다. 그게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그 안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것입니까? 그 실제로도 안전하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내가 내 수준 안에서 예상하는 정말로 말 그대로 어린 아이 소꿉장난과 같은 그 삶의 계획들이 성취되는 것이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나 자신을 맡긴 그 자유와 또한 그 기대감, 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라고 하는 그 소망이 충만한 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그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삶의 모든 그 가치에 대해서 이 단순한 어떤 이 음식 한 그릇에 이 명분을 팔아넘기는 에서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 또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다가 결국에는 장자의 명분마저 잃어버린 그 첫째 아들의 비애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의 가치에 두는 그 삶을 바로 이 베호르,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 그러니까 다른 것들 다 이렇게 쪼개고 다른 모든 나를 그렇게 옥죄고 나에게 이것이 너희의 삶의 한계라고 말하는 그런 모든 것을 쪼개고 돌파해 나아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소유로서 내가 연결되는 그 이야기, 그것을 장자의 명분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5절에 보면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이 계시록에서도 보면 이마에 인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서 또 대적의 인을 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계시록의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또한 출애굽의 바로와 꼭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 바로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완악하여서 우리를 보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로의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완악함입니다. 내 안에 그 바로가 있습니다. 내 안에 그러한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가치의 가장 최우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면, 그냥 내 생활이라면, 나의 형편이라면, 나의 모든 편의라고 한다면 그것이 결국 장자를 드리지 못하는 바로의 완악함과 같은 것입니다. 삶의 모든 가치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으로 두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 기반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이제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 기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그 가치는 사실은 나의 장자가, 나의 최우선이, 나의 최고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기에서부터 세워져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전부를 다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한번 드린 자들에게는, 일단 한번 그렇게 드린 삶에 있어서는 그것이 그 예수의 제자 된 자들, 또 사도들이나 또 예수님이나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에 있어서 한번 그렇게 전환이 되면 그쪽으로 이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지만은 그 전환이 정말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놓으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꼭 안아주고 계신데도 내가 여기서 힘이 빠져가는데도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내가 이것을 놓지 못하고 거기에서 막 울부짖고 그런 기도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죠. 막상 놓으면 우리를 안아서 옮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친밀함에 우리가 감격하게 됩니다. 그 순간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출애굽과 같은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순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을 안 믿었던 거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있는, 그리고 그 믿고 있다는 것 그저 하나로 그냥 그것으로 출애굽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서 우리가 떠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다 믿고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아직 어떤 결박에서 우리를 둘러싼 이 미스라임, 둘러싸고 포위하고 결박한 그곳에서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한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른 삶으로, 더 충만하고 더 자유한 삶으로 이끄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초태생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집안 전체가 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와의 피가 인쳐진 주의 제단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장막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핏값으로 사셔서 이 장자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22,273명인데요. 이 사람들은 유월절 양의 대속함으로 말미암아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속량한 자들이죠. 이제는 삶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자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 6월절 어린 양의 기약이 예수와의 피에 이르렀죠. 그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의 전이 되는 것. 우리의 몸이 이제 더 이상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의 삶을 주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어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의 아들들이 되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오순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결국 내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확정짓는 날입니다. 내가 전에 살아가고 있었던 모든 삶의 가치의 방향들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 주신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선포가 되죠.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장자의 대표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게 대속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대속하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을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장자가 다 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대신해서 또한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지게 되고요.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대표성의 원리 또 이러한 속량함의 그러한 그 구조를 갖고 로마서 11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이 다 넘어지고 죽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을 대신해서 또한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이제 이 온 열방의 레위인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묶어두시고 이방의 그 충만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게 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과 이방의 교회가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약속처럼 레위인들을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요. 그래서 온 열방의 그러한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모든 처음 태어난 자가 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이야기. 초태생이라고 하는 것을 베호르라고 하는데, 이 베호르는 이 어원이 바카르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바카르라고 하는 것은 색이다,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카르, 바카르 이게 다 그러한 뜻을 갖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산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변화를 받아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길로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의 수요보다 더 적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만큼은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쉐켈 하코데시라고 하죠. 그 생명의 이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한 세켈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반세겔씩을 이제 계수 중에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되죠. 최초에는 이제 레위인의 부족한 숫자만큼 이제 내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5세겔씩 그렇게 내게 되었고요. 나중에는 이제 6월절마다 그 반세겔씩을 그렇게 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처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이 쉐켈 하코데시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인의 숫자와 우리의 장자의 숫자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사실은 그러면 이제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의 장자가 또한 레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레위인이 그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장자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레위인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또한 영적인 상태를, 또 온 열방의 영적인 지표를 그렇게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고 또 주의 날을 기다리면서 아직 그들 안에 이 메시아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통곡의 벽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소망이고 또 위안이곤 합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보통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이나 이렇게 어떤 영적인 그런 사이트로 찾아다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날을 기다리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지금도 이 텔아비브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 또 이 지중해 연안의 그런 많은 그런 하이파나 많은 도시들을 가보면 동성애와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으로 그렇게 찌들어간 그 많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세계의 가장 큰 동성애 축제, 그 퀴어 축제가 열리는 곳도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텔아비브죠. 그들은 사실은 온 열방의 레위인의 사명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많은 상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영적인 공격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이 온 열방의 어떤 상태를 그들의 모습이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은 사실은 열방 사역의 어떤 그러한 길이기도 하죠. 또 열방을 위해서 사역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사역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열방 사역 따로, 이스라엘 따로가 아닌 것이죠. 그 대표성을 갖고 또 그러한 지표가 되는 이스라엘과 또 그 이스라엘의 상태는 열방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관심을 기울이고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이 열방의 상태나 또 우리의 이 교회의 어떤 그런 그 이야기나 내 몸의 이야기와 연결되어서 반응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몸의 고통, 나의 삶의 어지러움, 또 그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로 곧바로 이렇게 나타나곤 합니다. 그런 불안, 공포와 또한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다 그렇게 이 세상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였을 때에 이제 그것이 나중에 이제 정착화되어서 이제 예수와께서도 이 쉐켈 하코데시를 내셨죠.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한 세겔을 내어서 반반씩 베드로와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같이 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반세겔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이 반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반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반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는 반세겔과 또 레위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것과 또한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그 열방을 위한 그러한 예배 또한 그러한 사명들이 회복되게 될 때, 사실은 초막절 예배는 이스라엘을 위한 예배라기보다는 이방을 위한 속죄의 예배이기도 했습니다. 70마리의 소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방의 이방을 70나라라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은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우리가 장자의 명분을 갖고 또한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분을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의 또한 장자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또 더 나아가서 우리와 레위인들이 연결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러한 제사장 나라요 또 레위인들로서 이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온전한 이 한 세 사람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나의 절반의 몫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고요. 또한 그 나머지의 절반이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레위인들이 그러한 몫을 그렇게 대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 아들의 몫을 레위인이 대신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나의 아들 같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또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 아들의 또 다른 그러한 모습, 그것을 이제 레위인들이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 생명을 위한 다른 어떤 대가가 지불된 그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생명에는 그러한 대가가 지불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와의 핏값이 지불되어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또 날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찬송으로 고백했던 것과 같이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리 라고 하는 그 고백에 바로 장자의 드림이, 또 장자의 명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또 내 안에 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고, 또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성전 삼으시는 오순절의 이야기로 온전하게 성취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도 대속함을 받은 주의 소유가 되기를 우리 소망하면서 같이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또 저 이스라엘, 또 유대인들, 또 흩어진 10지파들이 다 회복되는, 또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주의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소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스타나 멜레케노아, 스타나 멜레케노아, 스타나 멜레케노아, 라칸스코아, 스타나 멜레케노아, 주여, 스타나 멜레케노아, 라칸스코아, 주여, 라와스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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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레케노아, 라칸스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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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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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스타나 멜레케노아, 라칸스코아, 스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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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아스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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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아 로스테나 멜레켄토, 멜레켄토. 오 주님,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주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자신의 밭죽한 그릇에 명분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가장 귀한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참된 자유와 또 기쁨의 이야기들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 굽어 살피시고, 또 그들이 다시 주님의 온전한 소유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스라엘의 많은 어려움과 상처와 영적인 공격으로 방황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곳에 모든 중독이나 또 성적인 문란함이나 여러 고통들 속에서 주의 백성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바랄 때에 주님이 모든 일들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이루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순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을 주님 축복하시고, 또 주님의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